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다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걱정거리예요. 근심거리예요. 하나님은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지만 시험거리예요. 우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한 예배자, 그런 성도는요 온 마음을 다하지요. 전인격을 다하지요. 예배에 생명을 걸지요. 그런 성도를 하나님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 주시고 한없는 의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를 얻고 병약한 육신이 나음을 얻고 삶의 무거운 짐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은요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지난주 말씀 생각나십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오늘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여서 성도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를 살면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삶의 무게가 짓누르는지 모르죠. 자꾸 눌리는 것 같아. 부활 소망으로 힘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돌이켜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살려면,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포되는 말씀마다 그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내 모든 죄를 갖고 죽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는 살아도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것이 믿어지기에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힘을 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르시기를 말씀이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너희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시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말씀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체 예산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신체 예산. 이것이 그 뇌과학자 리사 폴드먼 베렛이라는 분이 만든 거예요. 필드먼 베럿. 하여튼 뭐 이름이 그런데 찾아보세요. 신체 예산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신체적으로 이 다 가계부가 있답니다. 가계부가 있는데 우리가 신체에 에너지가 충만하면 다 살 수 있는데 살 때마다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죠. 그런데 빠져나갈 때 빠져나가더라도 또 채우고 빠져나가고 또 채우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빠져나가는 것이 있지만 채우는 것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신체가 파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체가 너무나도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 이겨내려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고 어떤 사람은 약을 먹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활동할 때 충분히 잠을 자고 영양식을 먹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사람과 유대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런 그 정서적 안정감을 공급받으면 힘차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 때마다 그 다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것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는 것을 안 채우면 그냥 커피라도 마셔서 이겨내고 또 약이라도 먹어서 이겨내고 뭐 그런 거죠. 자꾸 즐거움을 찾아서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오는 신호가 있다고 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갔더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유가 없대. 그냥 아파. 또 어느 때는 막 작은 일에 막 짜증을 내. 다 귀찮아.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 살고 싶어. 나 빨리 충전시켜야 돼. 내게 좀 필요해. 그런 에너지가 필요해. 이런 사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신체 예산, 사람을 살 때에 신체적으로 또 채우는 것도 풍성하고 사용하는 것도 잘 사용해서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글을 읽을 때 맞아. 신체 예산만 있는 게 아니다. 영혼의 예산도 있다. 영혼의 예산이 있다. 우리는 비록 육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비록 육에 있어도 영으로 살려고 거룩하게 몸부림칩니다. 영으로 사는 것은 영적인 힘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갖고.
그런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은혜를 얻고 영적인 체험을 얻고 또 한 주를 영적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체험이 없으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네 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져서 오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들고 저렇게 시험 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유소에 가서는 그 차에 기름을 넣지만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로 주신 신령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과 결부시키라 이거예요. 주실 말씀 믿음과 결부시키고 내가 받은 말씀 믿음과 결부시키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어요. 못 자문한 것도 보았습니다. 찔린 그 허리에도 놓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베드로와 다른 여섯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가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이 사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완전히 깨끗이 남을 얻은 것이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사명으로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죄책감에 사무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어. 이런 죄책감이 들어서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나마 있었던 은혜가 다 새나갑니다. 또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다가 처형시킬까 봐 두려움 때문에 다 은혜가 새나갑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과 부활과 말씀이 내 영혼에 유익을 주시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이 말씀으로 받고 이것이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 시간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 통독하게 하옵소서. 채워야지. 채워지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여 온 성도가 주일 성수하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니까 육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죠. 너 피곤해. 담임 목사님 너 여기서 기도하니까 안 나가도 돼. 그러지 마세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기도의 빈자리 채우시고 거기 내게 맡겨주신 자리인데 왜 남이 맡기면 채우게 합니까? 다 나오셔서 채우고 또 주신 은혜 붙들고 영적으로 살아내셔서 삶의 예배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 이 예배 자리가 성도 여러분의 영을 하늘의 신령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 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딱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갔을까? 죄책감에 눌려서, 막막한 현실감 때문에 거기에 짓눌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믿음 좋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안일하지 마세요.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어도요, 그 보여주신 기적을 내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결부시키지 않으면 공허함 때문에, 허무함 때문에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그랬더니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이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나도 갈래. 그래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그물질을 해보면 아무리 못 잡아도 한 대야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대야.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얘들아 뭐 좀 있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실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거. 왜 막아주신 줄 아십니까? 너희들 힘대로 하면은 안 된다. 아무리 예수님께 많이 배웠어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해야 되지 네 마음대로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실력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자녀 교육도 시켜보고 또 노후 준비도 해보고 성공이라는 그물도 내려보고 그런 게 어때요? 그런데 걷어보면 그물마다 그냥 물기만 가득하고 아무것도 열매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영적 탈진의 위기에 놓일 수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고난이겠구나. 고난을 믿음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도 그런 상태에 빠진 적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명대 한 명과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기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승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몰아서 모든 우상 숭배자들 다 척결을 했죠. 엄청난 승리를 이뤘습니다. 그쯤 하면은 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니까, 능력 줬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할 만한데,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아합의 와이프인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에는 네가 시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강하게 막 겁을 줍니다. 여기에 벌컥 넘어진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두려움 때문에 다 새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데, 이 갈멜산은 예루살렘에서 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밑쪽 부엘사바에서 또 강요로 한참 들어갔고, 거기에 로단마무 아래 가서 턱하니 누워 있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영혼이 다 방랑날 때, 그때 어떤 역사인지 아십니까? 그때 주님의 세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내 힘으로 할 때는 안 보이지만 주님, 내가 다 탈진되고 거기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실력이 없어서 배가 통통 빈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그 빈배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가르쳐주시는 지혜가 있지요. 뭐냐? 주님 알면서도 내 힘으로 살려면, 내 질수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살 때 내 어떤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이 재해석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군요. 이제 깨닫게 해주세요. 내 빈 그물, 내 빈 배를 채워주세요. 기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니 왼편에 던졌던 그물에서 고기 안 잡히는데 오른쪽에 던진다고 잡히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런데요, 우리는요 상식 갖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성도는 상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보면서 딱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육지에 계시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 어디 있어요? 바다 위에 있어요? 배 위에 있어요?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땅에서 있는 사람이 알겠어요? 바다에 있는 사람이 알겠어요? 바다에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요 어부로다가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뭐냐면 이제 밤에는요 이렇게 바닷물이 차가우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낮에 해가 뜨면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해가 밝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밑으로 서늘함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 내리라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밤새 해봤는데 안 돼요. 거기 고기 없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라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다 내립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를 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요 그 땅이. 그리고 그 나이 그때 부름받은 나이가 75세예요 75세면 손자들 떠나는 걸 보호해야 될 나이예요. 근데 그때 어딜 갑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는 것처럼, 내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물을 보니까 153마리는요 학자들이 말하는데 당시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들 숫자가 153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순종하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큼지막한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는데 말씀을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찢어졌어요? 찢어지지 않았어요? 안 찢어졌어요. 왜 특별히 11절에 찢어지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뭔가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벌었어요? 그런데 뭐가 찢어집니까? 건강이 다 찢어지고 가정이 찢어지잖아요. 성공했는데 다 인생이 찢어지잖아요. 어디 자리에 올랐는데 공허하잖아요. 인생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채워진 것은요 절대 찢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채워진 것은 절대 찢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채우면 찢어지지만 주님께서 채우면 찢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까? 왼편은 항상 내 주관이죠. 내 계획, 내 주관,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이것이. 오른편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한번 중단해 보시고 주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세요. 우리가 사랑하기 어렵죠? 주님 사랑으로 사랑해 보세요. 용서하기 어렵죠? 주님의 그 용서를 가지고 용서해 보세요. 내 방법이 안 되죠? 주님 방법으로 해보세요. 반드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다른 말씀, 이어지는 말씀 9절부터 읽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의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만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물고기가 153마리가 막 건져졌어요. 잡았어요. 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잘했다! 한 것이 아닙니다. 축하 파티를 연 것이 아니에요. 딱 올라갔는데 뭐가 피어있어요? 장작불이 피어있어요? 숯불이 피어있어요? 숯불.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생선과 떡이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어디에 관심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자체에. 또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깊은 상처까지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장면을 보면 모르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딱 육지에 올라갔는데 어디서 숯냄새가 나. 숯냄새. 성경에 보면 숯불이 두 군데 나옵니다. 여기에 한 번 나오고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불을 쬐더라 그랬는데 숯불을 쬐는 거예요. 누구냐? 숯불 쬐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거기가 대제사장의 뜰이에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숯불을 쫙 쬐고 있는데 거기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거 숯불 냄새 아니야? 그때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아니 저기 숯불이래. 아이고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아이고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시려고 숯불을 펴는 게 아닌 거예요. 뭡니까? 그 상처 위에 치유를 이루시려고 숯불을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의 상처를 덮어주려고 숯불을 만드신 거예요. 더군다나 얼마나 지쳤습니까? 따뜻한 불로 녹이시고 허긴 배를 채우시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받아가지고 다 나가서 호랑방타고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거짓골이 돼서 돌아와요.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디라고 왔냐? 예의 못된 놈아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쫙 보이는데 달려가서 확 까놓버립니다. 그 돼지 진작 얼마나 냄새가 쩌더랬겠어요. 그냥 안고 입을 맞추고 막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여요. 잔치.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요? 너 어디서 뭐에다 왔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채워야 살잖아요. 채워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채워주시는 자리예요.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꼭 받으시고 그 은혜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쓰기만은 어떻게 돼요? 체험을 받아야 되죠. 이 예배 자리는요 채워주시는 자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와서 주만을 먹어라. 와서 체험을 얻어라. 와서 새 힘을 얻어라. 예배 와서 체험을 얻으시고 그 채워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 주 또 영적으로 살아내어서 한 주를 살고 돌아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채우시는 분이에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먹여주시는 그 은혜에 공급받고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